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2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에 양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온 육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인데, 육의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은 육은 입었지만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양을 저는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 때는 이 밑에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것이 바로 너는 예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몬으로 살 때는 이 밑에 양들 중에서 내가 제일 크다. 그런데 시몬이 영의 사람이 되고부터 베드로가 되고는 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되었어요. 사울로 살 때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보라 그래 하고 큰 소리 치던 사울이요. 부활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많은 양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영의 사람, 새 사람이다. 그럼 영의 사람, 새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생사, 화병 모든 걸 딱 이렇게 맡기고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난하게도 살게 하시고 부하게도 살게 하시고 병들어 고생도 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그 처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러분이 갈등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만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요 양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 행복하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오롯이 그 부분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하느냐? 이 기가 막힌 복을 우리도 이스라엘도 누려보라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흥분하고 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으로 네가 원하는 땅을 밟아라는 거야. 네가 밟기만 하면 밟는 그 땅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도요,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입으로 그냥
외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외치다가 보니까 바로 이 그림에서 이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인정하며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이신 그분의 이 사랑과 고임 받을까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그분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사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가 막힌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23장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들을 교육해요. 근데 교육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문제거든요. 우리도 전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왜 그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국은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 거 믿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은 막상 지금 자기 생명의 위험에 처하자 자기 목숨보다가는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자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되 사랑하지를 않다가 보니까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믿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까지도 놓치게 됐다 생각하니까 그 예수 다 부인하잖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은 나 같은 게 뭔데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 무한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로 그걸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그 자체를 보람으로 여겨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었다가 그러니까 치우치면 여러분밖에 손해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냥 사세요. 순종하고 자르는구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인과 혼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성지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땅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사람 7족속들을 쫓아내고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쫓아내고자 하시는데 그럼 기껏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 그들과 더불어
혼인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면은 성질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 그냥 두냐면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멀리 포로 잡혀가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질을 더럽히니까. 그걸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이방인과 혼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며 채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무와 채찍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점령하라 할 때 쫓아낼 걸 다 쫓아냈으면 편안한 삶을 살 텐데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런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지면 항상 이런 남아있는 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위하여 한 명의 적이라도 더 무찌르고 살아야지. 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 놓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싸우려고 애써보세요.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거든요. 자, 불복종과 배교에 빠지는 경우에 받게 될 재앙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신다. 아니 7 족속만 쫓아내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들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그 성지 가나안 땅을 결국은 더럽히면은 너희들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 살 때는 성민으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성민으로 살면은 안 쫓겨나지만은 너희들이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7 족속 쫓겨난 것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아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성지예요. 이 땅에서는 이게요 창세기 1장 2장 돌아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저게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발 모든 요소를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땅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땅도 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만 하게 되어진다면은 아무도 이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성을 정복하고 보이는 적들은 이겼는데 문제는 거룩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행복자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잔디를 제거하는 방법에도 2가지가 있거든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방법과 밑둥이를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깎아줌으로 말미암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31명의 왕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죽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예 뿌리채 자체를 뽑아버리라는 거. 죄의 근원은 아예 제거를 해버려야지. 만일 그걸 남겨두면은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런 죄를 지으면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너희들도 내쫓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신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교육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어요. 자기가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격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도 되어지지 않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아무짝 쓸모없는 인간이지만은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쓰셔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민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만 받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제약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애쓰고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믿기 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건 불문에 붙이고, 또 아브라함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더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간 그것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내려갈 때는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 환영받으며 내려갔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이 정권을 잡은 그 이후에부터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 골칫거리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끌어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와 전력과는 전혀 무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를 우리는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이걸 꼭 명심하고 우리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거든요. 양다리 걸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이런 것들도 있어야만이 그때를 이기고 나간다고, 다른 거 하나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육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은의 부름의 대상이 되어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삽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다른 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게 바로 뭐냐, 나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지식으로 배워서 지금 여러분 앞에 외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내가 확인되어진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나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안 믿은 그게 다 손해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말든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니까 다 내가 깨달아져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다 이루어지시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의심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살면서 자꾸 깨달으니까요,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그 이후부터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심을 갖고 그냥 평생을 이걸 외치고 있잖아요. 가장이 지니는 많은 책임 중에서 가족의 영적 구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했어요.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에요. 영적으로 잘 돼야만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복 받고 싶어도 복 못 받아요. 자,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또 다짐을 했어요. 자, 물론 훌륭한 지도자 밑에 백성들도 참 이렇게 순종 잘하면서 복받을 백성들이니까 그렇죠, 뭐. 예. 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정인이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어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대로, 이 약속대로 살았어야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라는 거. 그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 신앙만 안 흔들리면 남들은 막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잡을 안 생기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요동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건데,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나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시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믿음을 결단한 백성들이 언약의 책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언약의 돌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전거로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향년 110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도 말했지만은 백성들에게도 결국 우리가 복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돌아가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향년 110세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본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남은 시간은
내가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꼭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내리에 심어주겠다 생각했던 것만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니까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그다음에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 옛사람 나는 죽고 율법의 사람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놓여 있다면 이제 율법 신앙에서 죽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모든 복을 그냥 염치 없이 자격 없이 그냥 누리는 거. 율법은 자격이 있어야 누리는 거고요. 복음이라는 건 자격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내가 뭘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애써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애쓰기 권하죠. 아니에요. 애쓰는 사람도 못 누리는 복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는 모세에서 율법 여호수아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때까지 없었던 일 중에 4가지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 새롭게 시작한 일이 뭐냐니까 먼저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의식이거든. 예? 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땅의 소산, 묵은 곡식을 먹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묵은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먹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받았어. 그걸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저것들이 약속을 했다라니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처럼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 땅의 소산을 먹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이제 전쟁할 때마다 이 군대 장관의 명령대로만 순종했다는 거. 여기에요. 이런 방법이 더 좋은데 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 할례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은 전쟁의 규례나 규율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건 이제 더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 그래, 영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면 쫓겨나는 거지요. 영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서 산다.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중부지방의 전투, 또 남부지방의 전투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지방의 전투, 이렇게 전투를 했는데, 이게 전투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맺었는데, 요 3가지 전투의 특징이 이게 사탄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길을 칵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무런 장비도 없고 무기도 분명찮은데 이걸 무슨 재간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냐. 기가 질려버려서 아예 싸울 아마 의욕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여기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할례를 받았다므로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들은 우리는 육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끝나버렸어요. 어째서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제서 순종의 결과를 알아요. 아,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은요 순종은 안 해. 안 하니까 지금 아직도 마치 그림의 떡과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는 이건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성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예요? 패했어요. 패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 한 사람의 죄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인데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패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긴다는 거.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 부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은 하나만 하라. 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줬는가 하면은 그다음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는요 그냥 거저 준다. 쉽게 말해서 공짜다. 이래